예, 누가는 주님의 나심 이전에 요한의 출생을 먼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무대에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그의 등장과 함께 당시 사회적 상황과 영적 상황 우리에게 들려주죠.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눴죠. 먼저는 유대왕 헤롯 때, 그러니까 폭정에 시달리던 때입니다. 하루하루 과중한 업무와 노동의 고통 속에 살던 때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자녀가 없는 두 사람, 그런 채 나이가 들어버린 사람들, 그들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불임 상태였음을 보여줍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그렇게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암흑기, 신앙적으로는 소망을 품기 어려운 시기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아무 말씀이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들려주십니다. 앞서 사가랴를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으로 소개했습니다. 아비야 반열이 뭔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매일 제사가 있었습니다. 상번제죠. 매일 제사가 있다고 해서 모든 제사장이 가서 다 제사를 섬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열을 나눠서 차례가 오면 제사를 섬겼습니다. 여기서 반열은 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당시 제사장은 24개, 24개의 반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전을 처음 정비할 때, 그러니까 다윗 때 대표 제사장들의 이름으로 반열을, 조를 24개 조로 나눠서 순번대로 돌아가며 제사를 섬겼습니다. 1년에 52주니까 보통 한 반열이 2주를 봉사하게 됩니다. 자기 조 차례가 오면 5명씩 가서 예루살렘에 제사를 섬깁니다. 그럼 이 한 반열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정확히 몇 명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시 제사장 수가 적게는 15,000명, 많게는 2만 명 정도로 추정하는 걸로 봐서 아무리 수가 적은 반열이라 해도 최소한 500명 이상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보통 때는 자기 지역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재판도 하고 지역을 섬기면서 지냅니다. 그러다가 자기 반열이 돌아오면 선출된 5명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섬겼습니다. 사가랴가 속한 아비야 반열이 제사를 섬길 차례가 되었는데 그 5명 중에 사가랴가 선출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갔겠죠. 그 5명 중에 또 단 1명만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드리게 됩니다. 그 1명은 이전에 분향한 적 없는 제사장들 중에서 제비뽑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이 평생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뽑힌 제사장이 분향단에서 분향하고 나오면 기도를 합니다. 분향 후에 기도하고 나와서 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향한 후에 본인이 혼자 기도하고 밖에서는 백성들이 그를 기다립니다. 제사장이 분향을 마치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때 드리는 기도가 그 민수기 6장에 유명한 그 아론의 기도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로 시작하는 그 기도입니다. 근데 사가랴가 그 분향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24반열 중에서 아비야 반열의 순서가 오고 아비야 반열에서 사가랴가 그 5명 안에 들고 그 5명 중에서 한 사람으로 뽑힐 확률. 아주 희박하죠. 사가랴는 그 일 하나만으로도 자기가 뽑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 속에 또 더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사가랴가 분향을 하는데 분향단 우편에 주의 사자가 서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놀랐을까요? 성소에서 홀로 분향하는 일 자체가 사실 매우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그것만으로도 주의 사자를 보다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가랴는 놀랍고 무서워합니다. 주의 사자를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사자를 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 제게 나타내 주셔서 감사해요, 영광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 몰래 밀타작하던 기드온도
주의 사자를 보고 슬프도소이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였구나 탄식했고, 예레미야도 슬프도소이다 탄식했습니다. 이사야도 주를 뵙고는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를 만난다는 것,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예수 이전에는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두려움, 온몸을 벌벌 떨게 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럼 왜 아니겠습니까? 산과 하늘을, 바다를 지으신 분, 천둥과 번개를 만드신 분,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홀로 만나도 두렵고 무리로 만나도 두렵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지 말고 당신에게 말해달라고 청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그렇게 죽음과 맘먹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지금은 청하고 부릅니다. 주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바로 예수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이후,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이후 우리는 주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분께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 주의 사자를 보고 놀라고 두려워한 사가랴에게 주의 사자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를 진정시킵니다. 그리고는 나타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20절까지가 사가랴와 천사와의 대화입니다. 주의 사자는 이런 얘기를 하죠. 사가랴야, 내가 한 고를 들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텐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거라. 그 아이로 인해 너도 기쁘고 즐겁겠지만 너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기뻐할 거란다.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할 거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거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사람을 돌아올게 할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왜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것도 또 설명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고 구약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거 믿음의 근거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4장 5절과 6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신다고. 근데 여기서 엘리야는 이미 죽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온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엘리야, 그런 선지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기억되는 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또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한다고 말라기서가 말합니다. 그렇게 말라기서가 끝났기에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 엘리야와 같은 이가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천사가 지금 그 얘기를 언급한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전해준 이 이야기, 사가랴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너무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저 아들 하나 낳는 것도 기쁜 일인데 그 아이가 이렇게 큰 쓰임을 받고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의 반응 어떤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사가랴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도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한마디로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주의 사자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믿을 수 없다고,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갑자기 자기가 누군지를 밝힙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나 천사 가브리엘이야. 네가 몰라서 일어나 본데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신 가브리엘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서 온 천사라고. 가브리엘은 답답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해서 계획에도 없던 자기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에고, 이 사람아, 내가 천사 가브리엘이야. 내가 하는 말 하나님이 보내서 하는 말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가브리엘이 이어 말합니다. 우리 가브리엘의 말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다고 한 그 입 다물라. 당분간은 말을 못할 게다. 하지만 내가 전한 말은 모두 이루어진다. 예, 사가랴는 이 일로 10달 넘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주는데 못 믿는 사가랴. 의인이라고 했는데 제사장인데도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못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사가랴가 안타까우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못 믿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가브리엘이 너무하다 싶으십니까? 참 너무했네. 나이가 많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부부에게 자녀를 낳을 거라니 나라도 못 믿겠네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계명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는 이 부부가 주의 말을 못 믿습니다. 아마 이런 일이 없었다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신들이 믿음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며 살았을 겁니다. 비록 자녀가 없어도 주의 율례를 지키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 같을 때는 내 믿음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을 다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가까이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못 믿을 때가 허다합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들긴 좀 그렇지만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면 네, 아멘 하고 화답합니다. 그러다가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당신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한 사람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당신은 믿으십니까? 이렇게 개별적으로 물으면 설마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실 리가 없어요. 날 좋아한다고 말도 안 돼. 그런 분들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말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만유에 계시기에 수많은 통로로 말씀을 주시지만 먼저는 예배와 기도,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공동체 속에서 드리든 홀로 드리든 주를 예배할 때,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설교도 성경도 못 믿고 누군가를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도 설마 말도 안 돼 하면서 불신앙의 말을 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요? 그건 하나님이라도 그건 못하셔. 말도 안 돼. 예수님이 와도 그건 안 돼. 그러면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스스로 튕겨버리는 사람들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사가랴의 이런 태도에 비해 사무엘을 낳은 한나는 어땠습니까? 성전에서 자신의 자식 없음에 대해 아파하고 서럽게 기도하다가 당시 제사장 엘리의 말 한마디에 근심을 거두고 성전을 내려갑니다. 우리 그 장면 함께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7절과 18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 그 말 한마디에 그 한마디를 그대로 받고 근심을 거둡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축복의 말을 한 그 엘리, 어떤 제사장입니까? 훌륭한 제사장도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술 좀 그만 마시라고 한 분별력 없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도 그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엘리 제사장,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보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권위 안에 그대로 들어가서 그 축복의 말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그 한나가 낳은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부족한 제사장의 말을 그렇게 받아도 복을 받는데, 사가랴는 지금 천사가 가브리엘이 직접 와서 말을 해주는데도 못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사가랴가 말을 못했다고만 나오는데 그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1장 6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2절.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요한의 이름을 지을 때죠. 그의 아버지께 몸짓으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듣지를 못하니 손짓 발짓으로 물어야 했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대가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분향단에서 가브리엘에게 불신앙의 말을 한 것을 끝으로 10달 이상 말을 못합니다. 그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면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더 이상 세상의 소리도 듣지도 못하고 더 이상 자기 얘기도 하지 않으면서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겁니다.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믿음 없음을 다시 만났을 겁니다. 제사장이라고는 하나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살았는지 깊이 만났을 겁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고요의 세계, 침묵의 세계, 세상의 소리와 자기의 소리가 다 멈춘 그 시간. 처음에 힘들었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듣고 말하던 때보다 더 깊은 평안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가랴의 경우 하나님께서 말 못하고 못 듣는 자로 만드심으로 더 큰 은혜로 들어가지만 여러분, 모두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때로는 더 이상 말씀을 들려주지 않기도 하십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스스로 귀를 닫고 입을 닫는 겁니다. 믿음은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스스로 귀를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합니다. 말씀을 권면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싫어집니다. 예배 중에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소리내어 찬양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이 그 입술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문장이 입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예수와 상관없는 자리를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좋은 소식은 거부하면서도 안 좋은 소식은 끝끝내 붙잡습니다. 마음의 불신과 색깔이 같은 염려와 근심은 붙잡습니다. 병원에서도 괜찮다고 하는데 자꾸 안 괜찮다고 말해줄 의사를 찾아 나섭니다. 그럼 그렇지, 뭔가 안 좋은 게 있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려는데 스스로 길을 차단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사랑한다고 전해주는데 그럴 리가 없답니다. 괜찮아질 거라고 하는데 아니랍니다. 더 나빠질 거랍니다. 믿음 없음의 언어로, 불신의 언어로 자신을 묶습니다. 하나님께는 귀를 닫고 세상을 향해 귀를 엽니다. 하나님께는 입을 꾹 다물고 여기저기 내 영혼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만나고 푸념하는데 입을 크게 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특별히 축복의 말, 즐겁고 기쁜 소식을 주께서 주실 때, 교회에서 선포될 때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여러분, 저도 제 믿음이 약해지고 때로는 그 불신앙의 마음이 생기고 불신앙의 언어가 나오려 치면 정말 누가 제 입을 좀 꿰매줬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더욱 말씀을 펴고자 합니다. 더욱 예수가 구주임을 전하고
또 제게 예수 얘기 들려줄 사람을 일부러 만납니다. 가브리엘은 사가랴를 말 못하고 못 듣는 사람이 되게 하고는 그 자리를 떠납니다. 지금 밖에서는 사람들이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때보다 시간이 지체되어 다들 의아하게 여기며 기다렸겠죠. 근데 이번 제사장은 나왔는데 말을 못합니다. 사가랴를 보고 백성들 뭔가 성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축복 기도를 받지 못한 채 흩어집니다. 사가랴는 한 주간 성전 섬김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합니다. 사가랴가 의심했던 그 일이 정말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내 엘리사벳은 자신이 임신했음을 알고 조용히 지냅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5달 동안 조용히 숨어 지냅니다. 지혜로운 엘리사벳은 스스로 입과 귀를 닫은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알고는 조용히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제사장 가정이었지만 믿음도 약했고 영적 분별력도 약했습니다. 기도 응답도 더뎠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경외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그렇지 않든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알든 모르든 그냥 꾸준히 하나님을 경외한 부부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그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놀랍게 믿음은 그 믿음의 성질 중에는 성실함이 들어 있습니다. 사가랴는 천사의 말에도 설마 그게 말이 돼? 하고 믿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이 불행이 아닙니다.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도 기쁜 일이고 너에게도 기쁜 일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사가랴는 그 기쁜 일을 처음에는 불신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그 하나님의 택하심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고 만나고 그리워하는 거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여 이 예배를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그것 자체가 이미 택하심입니다. 영성이 깊네 어쩌네 영성 있네 없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저 그 주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지금 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내가 일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에 하나님의 계획하에 살고 있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내게 주어진 직무를 그저 하면 됩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요한, 그 요한이 오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셨으니 예수 오심은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가 이미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든 우리를 맞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분과 그냥 함께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남계 교회 여러분, 별일 아닌 일에 귀를 내주지 마십시오.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말을 이제 그만하십시오. 1, 2년만 지나도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일에 귀를, 혀를 내주지 마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예수를 계속 주시고자 합니다. 그 예수를 계속 갈망하십시오. 예수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계속 만나가시는 여러분들, 나무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가 우리의 기쁨이며 즐거움이심을 다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불신의 언어, 불신앙의 마음을 패하게 하시고 오직 사랑의 소식, 기쁨의 소식에 귀를 열고 입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모두 이루어짐을 믿고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